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뒤에 큰 글씨로 복사해서 말씀을 해놨으니까 성경을 찾는 수고가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만화드 프린트 뒤편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복사해놨습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샬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알고 살며 주의해야 할 진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고 살며 주의해야 할 진리. 알고 살며 주의해야 할 진리.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진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진리에 대한 어떤 태도를 오늘 요구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상황은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랑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들이 옛날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에게서의 옛날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유대교 율법을 따라서 살던 그때로 그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야, 예수 한 분 갖고는 안 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살아야 그것이 되지.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야, 우리 노력을 해야 돼.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해야 돼. 그럴싸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서 된 적이 있던가요? 구원은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거짓 교사가 그러면 뭐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노력도 필요하고 네 의지도 필요하고 섞어야 돼. 아니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것이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들 꾀더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은혜 받고 예수를 다 믿겠다고 하고는 새 사람 되어서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어느 날 그게 다 감정이 사라지고는 야, 우리 옛날 살던 대로 살자. 예수 안 믿을 때도 좋았잖아. 그렇게 살자.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고 이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되지, 잘못하면 이단들에게 빠져서 엉뚱하게 인생을 망치는, 이단들한테 빠져버리면요 돈 바치고 뭐 생 다 바쳐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자기 안에 손아귀 잡아가지고 흔들어 놔요. 그래도 그 정을 못 띄어요. 이단들이 이끌어가면은. 그래서 사람을 그 이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거 매일 교회 김용수 목사가 이런 얘기할 때 이건가 보다. 야,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서의 상황은 갈라디아 상황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잘 서서 살아가던 자들이 외부에서 온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릇된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이 회심 이전에 마음을 바꾸고 새 사람 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새 사람 됐더니 다시 또 옛날대로 살아. 아이고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듯이 아이고 다시 안 먹던 술도 먹고 그래. 그런데 하는 소리가 이상해. 예수 믿어봤자 재미도 없대. 그래갖고 다시 옛날에 술 먹던 대로 가고 그 아가씨 끼고 막 난리치고 살고. 그 사람 은혜 받고 막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막 그 부인도 좋아하고 막 가족도 좋아하는데 왜 저렇게 됐어? 그랬더니 몰라, 어떤 친구가 와서 꼬셔가지고 갔더니 막 무너져 버려가지고. 근데 지금 더 악해. 지금 그냥 교회 다니는 아내도 박해하고 애들도 교회 못 가게 하고. 아니 세례도 받고 막 난리 쳤잖아. 막 은혜 받고. 몰라, 어떤 놈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속삭여가지고 그 머리가 대머리까지 놈이 와가지고 속삭여가지고 거기에 쏙 빠지더니 갑자기 그냥 저렇게 눈이 이렇게 확 뒤집어져가지고 저렇게 망해버렸어.
알고 보니까 이상한 데 가서 잘못된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 잘못 가갖고 완전히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가 들어가고 미혹이 돼갖고 넘어지니까 그것을 본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쓰는 당시에도 오늘날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을 주의 당부를 하는 거예요. 주의 당부. 절대 내가 전하는 말 잘 들어라. 거짓 교사들에게 말려들지 말아라 하면서 주의 당부하는 말을 오늘 아침에 잠깐 베드로가 그 당시 흩어져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오늘의 우리에게 잘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거를 해석해서 오늘 김병수 목사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들릴 때 친히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이거는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12절부터 15절을 읽고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에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아니면 이 프린트 뒷면에 있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에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다. 내가 장막에서 떠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몰라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는 것을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고. 내가 없더라도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장막이라는 건 육체. 지금 살아있는 육체가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이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육신이 있을 동안을 장막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원하게 하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을 잘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 잘못하면 큰일 나요. 늘 생각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셔야 돼요. 안 좋은 생각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 생각 갖고 장난쳐. 그런 게 많아. 막 그냥 마귀는 우리 안에 생각을 들어와 갖고 우리 생각에다가 나쁜 생각 줘가지고 막 나를 격동하게 만들고 막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두면은 평안이 옵니다. 성령 안에서는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마귀가 생각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하나님 말씀하면 잠겨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생각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고 또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가 장막에서 벗어날 줄을 임박함을 안다. 그러니까요. 장막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육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꼭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내가 떠나도 니들이 생각만 잘하면 내가 떠나도 안심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면
세상 천지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떠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붙들면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억해야 할 진리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이전의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은 이전 독자는 바로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전서 말씀에게도 꼭 하고 싶은 것이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를 또 다른 시큼새큼한 거를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예수만 알면은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이전 것들을 복습해도 된다. 늘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뭐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여기다가 덧붙인 게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소리 듣지 마라. 그냥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해라. 너에게 전했던 전에 전했던 그 말씀만 생각하라.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자꾸만 더 생각하게 되면 이미 얻었던 생각도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안에서 그것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과 이름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졌던 모든 복음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이 더 뭔가를 자꾸만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뭘 한다 그러니까 뭐야 저기 갔더니 무슨 이상한 집회를 하는데 막 그냥 우리가 듣지 못했던 심쿵만큼한 얘기를 하더라. 야 새로운 복음이더라 하고 찾아가잖아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만 너희들이 생각나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만 생각하면 돼. 그것만 생각하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 진리에서 떠나면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떠나면 죽지만은 그 진리는 언제든지 살아서 성도들을 그 진리에 기대어 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16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 기억해야 할 진리에서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의 진리예요. 역사적 사실의 진리, 역사적인 진리.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친히 직접 있었던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누가 만들어놓은 이렇게 이소부화 같은 우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한 어린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니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고 또 이 베드로는 친히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에게 줄 때 예수님이 다 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을 베드로는 목격을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이니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이 하늘에서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을 역사적으로 진짜 들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봤단 말이야. 친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막 이럴 거다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여러분 그 카톡이 아니라 그 유튜브라는 영상 같은 데 보면은요. 뇌피셜이라는 게 있어요. 뇌피셜. 그냥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올려놓은 것들을 다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짐작해서 만들어낸 얘기야. 예? 실제 얘기가 아니야. 그럼 누가 그래? 그거 실제야? 그랬더니 그냥 생각해가지고 상상해서 만든 얘기야. 이래도 안 잡아가. 그러니까 그런 데 빠져들어가고 엉뚱한 가짜 뉴스 듣고 난 뒤에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뇌피셜 그런 가짜 얘기가 아니라 공교회가 이렇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목격한 역사적인 사실의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적인 진리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냥 뇌피셜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묘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에다가 혹하지 마시고 성령의
정확한 성경의 말씀 안에, 이 진실 안에, 이 사실 안에, 이 역사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역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를 사는 우리에게 그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 살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나라의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역사 가운데 흘러가요. 그러니 그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그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인 역사를 믿어야 되지, 가짜 역사를 믿으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역사가 뒤엉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 역사적인 진리이신 이 사실적인 진리를 근거해서 살아가야지, 그랬더라, 그랬을 거라, 그냥 상상해 본 거야, 이런 얘기에다가 인생을 걸면 큰일 나요. 그럴 수 있겠더라, 이런 거. 그건 가설이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에다가 생명을 걸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아이고, 야, 농담으로 한 것도 그걸 믿었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뭐든지 분명히 해 나가는 것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믿거니 하다가 나중에 그냥 이거 농담으로 한 것을 믿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만 믿으셔야 돼요. 예? 역사적인 사실만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목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적이니. 그 다음에 19절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요거는 변화산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세 제자가 예수님 따라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한쪽에는 엘리야, 한쪽에는 모세가 있는데 확 이렇게 막 광채가 나더니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는데, 그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다. 그때 들려진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엎드려진 거. 이 놀라운 광경을 이 베드로는 목격을 했어요. 변화산상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를 또 한 번 여기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 베드로의 실제적인 그 목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역사적으로 본 얘기다. 이 진리다. 그분이다.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 여전히 진행 중인 그 역사에 참여할 때만이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 주의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안 했다가 나중에 모르고 그랬네 그러면 그 부주의로 인해서 물건이 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쭉 자세히 읽어보면 주의사항,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몰랐네요. 그러면 그 법정에 가서 나 이거 있잖아, 잘못 다루어서 이거 배상해줘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이 껍데기에 써 있는 거 못 봤어요. 뭐예요? 주의사항. 그래서 졌대요. 어떤 아이가 있잖아요. 그 농약 먹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엄마가 농약 회사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들이 만든 농약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법정에 걸렀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예. 그 농약 먹고 죽은 것에 대해서 농약 회사에서 농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졌어요. 왜 졌냐? 농약 껍데기에 해골바가지 해놓고는 어린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농약 자체는 위험한 거지만 주의사항을 읽지 못한 그 부모가 어린아이 손에다가 올려놔갖고 어린이가 그거 먹고 죽은 그것은 절대 농약회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이 주의사항을 오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얻은 이 행복, 이 구원을 온전히 여러분이 핑계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으면 실수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해야 할 진리. 교회는 이미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교회도 이미 거짓 진리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주의사항을 잊어버리고 막 해악이 되었어요. 독이 옮은 거예요. 독이 옮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독을 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 말씀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면은 독이 나와요. 주의사항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날이 오기 전에 사사로이 예언을 풀지 않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절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설교나 내용 듣고 난 뒤에 잘못되지 말고, 우리 매일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매일교회를 위해서 세워놓은 김병수 목사, 서옥성 목사, 그리고 우리 박남수 목사, 우리 박정아 전사,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들 외에 어떤 다른 데 가서 뭔가 끼우끼우거리면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걸 배우려고 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믿습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양들이 그냥 늘 똑같지 않아요. 양들에도 이상한 놈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이 뭐냐 하면은 모험심도 많고 궁금한 게 많은 양들 중에 하나가 삐딱선을 타는 양들이 이렇게 있다가 목자가 먹으라고 하는 그 울타리 요 범위 안에서 양을 먹는 순박한 양들은 그것만 먹는데, 한들 이상한 짓 하는 양 한 마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삐삐삐 다니면서 이렇게 새콤새콤하게 생기고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풀들이 있어요. 목자 먹는 사이가 가서 그걸 먹어요. 독초요, 독초. 이거 먹으니까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면서 막 반항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요게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랑 따라다니는 친구들한테 데리고 와서 그거 먹여. 그 목자가 딱 하는 짓을 보니까 몇 마리가 파당을 져가지고 골라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지네끼리 막 그래. 야, 쟤네들 병 들었다. 알고 보니까 딴 풀을 먹은 거야. 먹지 말라고 하는 풀. 울렁울렁거리고 어디 가서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뭘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목자가 제일 서둘러 가갖고는 그 아가리에다가 막 그 약초를 막 집어넣고 배를 막 탁탁 치니까 그 안에서 막 우우 막 죽는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토해내. 그리고 또 장을 막 세척을 해. 세척을 하니까 그놈이 눈이 쑥 돌아오면서 순한 양이 돼버리고, 너도 일로 와. 근데 어떠냐? 하면 파락을 하고 안 하는 양은 목자가 할 수 없이 가만 놔두니까 안 돼요. 발악을 해요. 안 돼요. 이건 손 쓸 수가 없어요. 예리한 칼로 양들 모르는데 데리고 가고 목을 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살려요. 일단 다 살려. 그게 이제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울렁울렁거리는 이상한 말씀 받지 말고요. 그냥 교회에서 늘 여전한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새롭고 시큼시큼하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해야 할 진리가 뭐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온 말씀을 전해야지, 사사롭게 막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말씀 받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 마음이 우럭우럭 생기면서 그냥 평안함이 돼요. 목자 안에서.
그런데 그 잡초 같은 약초 잘못, 그 독주 잘못 먹으니까 그냥 그 아주 장난이 아니야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길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해야 되는 게 사사로이 풀고 또한 성령의 감동함으로 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지 질서 있게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지만 큰 교회 있다 보니까 어떤 한 구역 무대기가 이상해요. 목사님, 그 집사님 그쪽 구역이 이상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신방 가고 찾아봐.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떤 여자 그때 권사가 하는 가정재단이라고 있어요. 가정재단. 예? 그 교회 다니지 않는데 그 성도들을 자기 그 구역 식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여자 그분이 만든 어떤 이런 저기 변두리 구석에 어떤 집에다가 뭐 이렇게 꼭 신당처럼 해놓고 거기서 무슨 뭐 막 안차를 하고 막 때리면서 뭐 치료도 한다고 뭐 저러면서 막 쫙 무서워 여자가 막 이런 여자가 이제 뭐 집회도 하고 이런데 가서 영적 지도를 목사님한테 안 받고 그 나이 많은 여자 그 머리다 뭐 뒤집어 쓴 여자에게 영적 지도를 받고는 그 권사 그 여자 전도사지 원장이지 하여간 원장이야 원장. 그 원장이 이번 주는 가서 목사님께 순종해. 그러면 가서 순종하고. 이번에 가서는 목사님 대접하고, 그러면 대접받고. 목사님께 말씀 안 듣고, 그 원장한테 말 듣고 움직여. 교회가 정말 장난이 아니야.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 추적해보니까 약간 이단성이 있는 돈 긁어내는 여자야. 돈 긁어내는 여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물들었네, 이거 큰일 났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 나중에 그 남편을 모르고 있더라고. 다 그 구역된 사람들 다 불러서 얘기하는데 벌써 이 맛이 가갖고 목사님이 능력 없으니까 우리 그때 못 가게 하지. 내버려두면 어떻게 능력이고 자발이고 그런데 맛보기 시작하면 교인들 와서 이상한 무당 풋거리처럼 하니까 목사님 걱정이 되더니 그런 게 좋으면 장로님 남편이 장로인데도 그러니까 장로님 아내 데리고 여기 떠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쫓아낸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다시는 거기 발들이지 마십시오. 성도들 왜 그쪽 구역식 다 들어가서 거기 물들이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못 가게 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먹는 게 영적 지도를 담임 목사님한테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원장한테 영적 지도를 받으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서요. 또 거기는 안 가. 그리고 그 원장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생살이 해가지고 다 끌어갖고 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기생충 같은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단들을 잘못 가면은 이렇게 좋지 못한 이 위치에 서가지고 이런 해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반듯하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아 그 가운데 행해야지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 해석된 말씀들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잘못된 내 영혼을 빼앗기는 그런 이단들이 왜 그렇게 생겨요? 다 그런 데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단에서 지키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성령으로 나타난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면은 큰일 나요. 오늘, 그것을 이제 19절부터 21절 읽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설명한 내용을 먼저 설명했어요. 말씀 이제 읽으면서 확인하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또 우리가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진리, 알고 살면서 주의해야 할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진리, 주의해야 할 진리, 기억해야 할 진리, 역사적인 사실인 진리, 삶 속에서의 진리, 그리고 주의해야 할 진리,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곡된 공동체를 향해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새로움을 우상화하는 시대입니다. 새롭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아는 건데, 옛날인데, 또 했던 소리 또 하네. 이러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만 바라볼 때, 그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새로운 게 아니야. 전혀 다른 게. 새로운 게 진실이 아니고, 새로운 게 다른 것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늘 듣던 것이 진짜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알고 있는 말씀만 우선 그 안에서 늘 누리세요. 그러면 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지. 그러나 새로운 거 들으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기 안에 거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새로운 것을 알려고 막 하면은 여기서 사다 놔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끔 한 것만 알면 돼. 그리고 성경 말씀, 목사님 오늘 이거 말씀 듣다가 깨달았어요. 그럼 그거 안에서 거하면 돼. 딴 데 가서 뭔가 더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이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움이 우상시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야, 거기 생겼대. 야, 이상하다. 우리는, 요즘에,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진리를 상대화하는 시대예요. 모든 진리를 상대하는 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 큰일 나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히 나눠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 언젠가 요게 좋다가 불교도 좋으면 불교도 가고 나는 저게 회교도 좋으면 회교도 가고 그런 거지 뭐. 하고 상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실존적인 진리로만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알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 밖에서 알아가는 것들은 큰 사단이 납니다. 예수 안에서 알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알아가야지 교회 밖에서 알아가는 것들이 문제가 돼요. 독초가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줘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어떤 데 집회 가갖고 깨닫고 와갖고 교회 안에서 끌어들여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가보니까 와 거기 좋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잘못 갖고 들어왔어요. 옛날엔 어떤 성도 하나가 자기들 집 근처에서 막 무슨 무당 집회 같이 막 교회에서 막 하고 은혜 받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병자도 고치고 그런 것들을 영상을 나한테 보여주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초청해서 우리 교회도 이거 합시다. 안 된다. 나보고 아유 목사님 성령도 없나 봐. 아유 이런 거 반대하고 나는 갔더니 성령 총 네가 속으로 내가 했죠. 그러더라고. 네가 지금 병들어서 그래. 네가 지금 독초 먹어서 그래. 지금 흥분된 거야. 늘 여일하게 오늘 또 내일 같고 내일 또 오늘 같고 내일 또 오늘 같고 이렇게 여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그게 은혜의 진리야.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들썩들썩 그러면 큰일 나. 나중에 보니까 다 탈나. 그런 사람들이 오래 못 가. 문제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고요하게 여일하게 목자 앞에서 순한 양처럼 순종하며 따르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적과 꼴을 얻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가장 복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늘 그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교훈에 말려 그 교훈에 끌려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매일 교회는 목사서부터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참될 말씀 안에서 변동치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에 살아가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이때 그때 그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내용이에요. 정신 딱 차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할 진리, 역사적인 사실의 진리, 주의해야 할 진리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늘 또 복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알고 살며 주의해야 할 진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이 오늘의 내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고 다 교회의 그 질서인 목회자를 떠나 다른 곳에서 어떤 진리를 얻으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가 거해서 보다 더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늘 은혜 주신 말씀 안에서 또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이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평안을 누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마치 양이 독초를 먹고 울렁울렁거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때는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이 그 모든 그 독초의 기운을 빼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변동치 아니하는 변함이 없는 말씀 안에서 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생각 가운데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또 그 은혜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되어지는 일 외에는 따라가지 않고 주의하여 주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24장. 아니다. 202장 우리 찬송 아까 전에 안 부른 것 같나요? 202장 불렀나요? 이거 불렀나? 안 불렀죠? 아, 불렀구나. 424장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고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알고 살며 주의해야 할 진리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